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셨으면 함께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거듭난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 기쁨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공격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원래 시가 그렇더라고요. 시가 되게 짧은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쑥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한번 쭉 보잖아요. 그러면요 시편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보니까 누가 다스리신다고 하나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뭐 기업 사장, 뭐 재벌이 이 세계 경제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이 연예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유력한 정치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사이에 계신다고 합니까? 그룹 사이에 있어요. 삼성그룹, SK그룹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어떻게 된대요? 땅이 흔들린대요. 뭐 이 이야기를 뭐하러 꺼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천사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땅이 흔들렸대요.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풀어줬죠? 천사가 풀어줬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흔들려가지고 돌이 움직여졌을 때 그때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새가 타닥 풀어졌잖아요. 누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천사가 풀어줬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유추하건대 천사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천사 사이에 좌정하셨다는 얘기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들 이것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키셔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일으키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굽어 보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를 굽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 힘이 날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노래로 남으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어져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오히려 뭐냐면 더 큰 힘이 생기는 목요기도 때 이렇게 하나님 목요기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염려였어요. 염려.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염려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보는데 염려 보따리가 여기 그냥 크게 있더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염려가 참 많구나.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에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왜 꼭 시온에 계신다라고 얘기할까? 이게 시일하다 보니까 이게 함축적이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시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이사야에서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나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은 이 영적 나라들보다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기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알려줄 테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정말 목회자 수고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반대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그냥 믿음이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에서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두렵다라는 게 실은 원어로 보면 놀라운 이름이에요.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뭐 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이로다. 자, 잘 보세요. 크고 놀라운 것하고 그러니까 시편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크고 놀라운 것하고 두렵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크고 놀라운 것하고 거룩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새벽이라서 머리가 안 돌아갈 텐데 자 크고 놀라운 것하고 거룩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죠? 와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서 크시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뭐 범접할 수 없습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거룩은 원어로 보면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떼어 놓다. 자 다시 거룩은 뭐 하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다. 그렇죠. 분리시키다, 떼어 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물들을 바칠 때 딱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 놓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이름인데 하나님과 크고 놀라운 것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다 까먹었네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뚝 떼어 가지고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뚝 떼어 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줬잖아요. 예수님을 딱 떼어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따로 딱 떼어 가지고 오직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지구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최현우 집사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온 세상의 별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최현우 집사님을 위해서만 만들었어요. 사슴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고슴도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만 사랑하니까 너희도 누구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는 거.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영적인 세계를 부려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나라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것이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만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복음화율을 따지면 3%가 채 안 된다고 해요. 학생들은. 여러분들 택함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택함 받은 것이 은혜예요. 거룩하도록 구별함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그냥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와서 앉아 있는 게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4절과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서. 자, 4절에서 능력 있는 왕은 뭐를 사랑한대요? 정의를 사랑하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대로 이제 여기서 8절에서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보면 여기서 행한 대로 갚은 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용서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행한 대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서 원어에서는 뭐가 지금 강조가 돼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에 지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을 계속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은 하는데 신기하게 그 중간이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심판이 꼭 끼어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96편부터 우리가 95편 했잖아요. 95편에서도 내용 끝이 그들이 시험해가지고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심판이 있었고 96편도 보세요. 그 백성 13절에서 보면 땅을 심판하고 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백성을 심판하고 96편도 그렇고 97편도 뭐예요? 이것도 10절에서 끝 내용이 악을 미워하시고 성도들을 영혼들을 보존하신다. 이것도 심판의 내용으로 끝나고 98편도 9절에서 보니까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계속 뭘로 끝나냐면 심판으로 끝난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막 찬양하다가 끝의 내용은 다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기뻐 찬양하고 막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러다가 꼭 심판을 왜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런데 왜 심판을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사랑하니까 사랑하잖아요. 자, 보세요. 좋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근데 심판이 없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인 거예요. 이 A라는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이 땅에 있으면서. 근데도 천국에서 그냥 똑같이 다 누려요. B라는 성도는 진짜 이 땅에 있으면서 헌신하고 막 이랬는데 천국에 갔는데 뭐예요? 똑같이 누려요. 물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뭐 내가 뭐 잘못은 뭐 하나님이 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서 그래 나 구원받았네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하고 심판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다 방탕하고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안 사람만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어디 앞에서 경배하래요? 어디 앞에서 경배하래요?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래요. 이 발등상은 뭐냐면 발을 이렇게 발을 임금이 딱 올려놓는 이 뭐라고 그러죠? 그냥 받침대예요. 받침대. 그러니까 그 받침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경배하라는 것은 그의 발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야 이놈아 왕 앞에서 엎드려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뵀을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죄인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려고 몸부리치던 이 죄인을 뭐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왕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끝까지 순종하셔서 담당하셨는지요. 그 주님께 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편을 이 99편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라고 갑자기 바뀌어요? 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예슬쌤 이렇게 하려면 실은 그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뭔가 친해지고 가까웠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 안 친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선희 권사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서 누구를 우리라고 하려면 정말 친해야 돼요. 우리를 소망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친밀함이 있어야 돼. 친밀함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크신지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이게 늘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쉽게 부를 수가 없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주님하고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그 친밀함이 우리들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누가 같이 나와요? 사무엘이 같이 나와요. 제가 모세와 아론이 함께 나온 구절은 찾아봤더니 144구절이나 되는데 이 세 사람이 함께 나오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뭐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는 장면은 있지만 이 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언급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럼 갑자기 이 세 명을 왜 언급했을까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또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죠?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그 왜 다니엘은 없느냐? 다니엘은 이 시편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도다. 주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좋아하시고요. 또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서로 하루가 뭐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한데 뭐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뭐부터 하면 짜증부터 내요. 신기하게. 짜증부터 내거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 기본 그냥 그 인간이 약한지라 디폴트가 그 기본 그 세팅이 진짜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짜증부터 내거나 울거나 그 내가 야, 너 이제 말 잘하잖아. 너 말 잘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뭐가 필요할 때마다 짜증부터 내요. 그럼 그때마다 그래요. 야, 하루야, 아빠 뭐뭐뭐 해주세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만 그러는 건지 다른 애도 그런지 내 시연이랑 리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애들이 자기들이 뭐가 이게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막 화부터 내요. 짜증부터 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은 그렇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어떻게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게 비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몰라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짜증을 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러다가 막 그 사람 막 미워가지고 기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감사와 함께 해야지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많이 내나요? 아니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더 많이 하나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기보다, 습관적으로 낙담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더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빨리 한번 해봅시다. 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계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그럼 뭐 그냥 말씀하신다고 하지 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한다고 할까요? 구름 기둥은 뭘 의미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에 쓰는 거예요? 자, 그 애굽에서 구름 기둥은 뭐에 써 먹었어요? 예? 광야에서. 그치? 인도하심과 그다음에 햇볕이 뜨거울 때는 가려주니까 그건 뭘 의미해요?
그렇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뜻해요.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가 함축적인 거라서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주는 거예요? 보호하고 뭐 한다? 인도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목양교회 올해 초에 막 은사가 막 하나님께서 엄청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한다는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어질 것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게 구름 기둥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8절은 아까 했으니까, 너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걸맞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 시편이 지금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 아닙니까? 이게 노래잖아요. 노래. 시편 노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실은 이 일은 아침에 나온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천사를 일으키셔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도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시고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깊이 깨달아져서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주님,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생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그 은혜를 어찌 다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그 구원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본적인 은혜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 목양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오늘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와 또 내일 있을 신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우리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